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오늘 10월 20일이죠. 오늘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나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모두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11월이 다가옵니다.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10월도 유독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재학생들은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왜 예지 뿌행하고 있는데 벌써 뿌행하고 있어. 얼마 안 남았죠, 예지도. 예진이 졸업전시 하고 있고요. 또 태윤이 긴 여행 언제 떠나죠? 바로 내일 떠나나요? 언제 오죠? 11월 중순에 오나요? 한동안 못 보겠네. 저도 이번 달, 네? 아니요, 저 떠나고 싶으면 못 떠납니다. 저는 이제 퇴사가 이번 달 말이어서 저도 되게 정신없이 마무리를 하느라 굉장히 정신없이, 또 부담이 이제 돼요. 이제 백수다,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이런 또 목사님이랑 놀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석화로. 네. 부담과 짐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네요. 네, 이 외에도 다들 기도 제목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금요 예배 때 저희가 또 남은 인원들끼리 남아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각자 마음의 무게들이 좀 많구나 느꼈어요. 각자 학업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한 건강 지켜야 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좀 많이 기도했었고요. 또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무게들이 많지만 그것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인교회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아. 한 번 또 찬양할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께 힘차게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들어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없지 아니하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없지 아니하릴까. 아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없지. 마지막으로 찬양할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정신이 없네요. 너무 많이 들렸네. 계속 찬양 드릴 때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두 주님께 드리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담대함으로 나와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동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한 주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동안 열왕기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끊임없이 같은 죄를 답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여전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어부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둔 대학생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과 과제와 여러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해야 하는 모든 학업과 과제를 잘 끝마치게 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여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힘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중보하며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후에는 서울로 아우팅을 갑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그동안 졸업 전시를 위해 애써온 예진이를 위로해 주시고 전시의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도록 같이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들을 먼저 아셔서 언제나 풍요롭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이곳에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각 처에서 하나님 헌금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살짝 웃은 이유가 이내자매가 그 인트로를 할 때 봤어요? 집중의 입.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딱 인트로만 나오면 집중의 입이
딱 가지고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집중했다. 제가 그걸 보았네요. 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요. 네. 11월, 12월 생명의 삶 우리 큐티가 밖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네 11월과 12월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금요기도회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네 너무 은혜로웠다고 후기들이 막 나 없으니까 더 은혜로워. 네 중요한 건 설교를 안 하니까 은혜롭지. 이런 거였어. 그래서 아니 진짜 너무 좋았다고 각처에서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분 어디 가셨어? 네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다시 해야 되잖아. 지난주에 다들 좋았다고 너무 금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네, 각처에서 후기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아무튼 네 너무너무 다들 수고해 주셨고 그 기도 제목들 남아 있으니 우리 같이 또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이루어진 기도 제목 있죠? 한 거절하신 제목. LG 졌어요. 네. 네. 거절하심도 감사.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끝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오늘 예진자매가 지금 졸업 전시 전장에 가 있을 거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드릴 거예요. 자, 네. 저희는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네, 서울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요. 같이 저녁 먹고 저희 또 산책 좀 하다가 내려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10월 달에 아우팅은 소소하게 가는 걸로. 네, 하지만 가격이 안 소소할 수 있어. 서울 너무 사악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교우동정. 네, 교우동정 맞잖아. 네, 태윤 형제가 네, 유럽으로 어디 가죠? 독일과 런던. 네, 이렇게 해서 약 3주간의 일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출국이고요.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워낙에 소매치기가 많고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여권은 잃어버리면 대사관 가면 되지만 돈은 잃어버리면 곤란해지니까 네, 잘 혼자 가는 여행길이거든요. 안전하게 돌아오는 날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티 많아 안 사도 돼. 네. 혹시 사올까봐. 네, 티 많아요. 아직 저희 한 1년은 먹을 수 있는 티가 지금 있어요. 작년 영국에서 오신 분이 사다 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요.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기도 나와 있고요. 기도자들. 자,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애가입니다. 애가 솔직히 말해봐 베이비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네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거는 사실 시예요. 좀 그윽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12절부터 22절까지 저랑 같이 아시죠? 오늘 낭독 한번 해볼까? 네,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아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라.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굉장한 이슈로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날, 그 뉴스가 트는 곳마다 다 그녀의 이야기고 그의 소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다룬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실제 이 책을요 뉴스에서 우리 배재인 권사님과 비슷한 연세 92, 93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책을 손에 들고 실제 민주에서 일어났던 아니 광주에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당시에 생존자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 책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픈 역사여도 그것이 우리가 지나온 길이었기에 기억해주는 누군가에 의해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팠기 때문에 또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작품은요. 이것 말고도 그 옆에 있죠.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제주 4.3 학살을 배경으로 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날들이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을 옳다 여길 수 있는 진리에 기반하여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오늘이 누군가 살아갈 날의 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냈던 우리의 아픈 역사에서 주옥 같은 글로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유명하죠? 서시입니다. 서시예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누가 그윽하게 읽어볼까? 건이 읽어볼까?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에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안 보이는데도 잘 읽어줬죠?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하나하나의 그 단어 하나하나에 가진 슬픔과 아픔과 그 내적인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윤동주 시인 말고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시인도 있고요. 청포도 이육사 시인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만해 한용운 선생님 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네, 있으시잖아요. 정말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했고 어두웠던 그 시기.
내 나라의 주권이 뺏기고요. 자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했을 때 이들은요 비탄의 노래 속에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고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꾹꾹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빼앗겨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비탄에 빠진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애가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황폐해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심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영광으로 가득한 이 성이 폐허가 된 것을 그는 그저 그 앞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유일한 일, 오직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별명했을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온성 이곳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니까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성에 대한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막연한 믿음. 여러분도 봤을 때 저게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그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지만 그들이 바라본 건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우리한테 있으면 돼. 그럼 우린 다 이겨.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일상을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말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허무셨어요. 건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건물은요 강도의 속을 받게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걸 말할 때마다 두려워요. 아, 우리도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것은 강도의 속을 받게 될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약간의 국어 시간, 히브리어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애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이거 빼먹었네. 영웅.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너무 벅차게 봤던 거예요. 저것도 저항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중근 선생님. 네, 장부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으니까. 누군가는 아들을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아빠를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남편을 잃었던 현재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적어볼 때.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애가는 과연 무엇일까? 자, 영어로는 네 저렇게 돼 있고요. 비탄의 소리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에카예요. 애가 자체가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뭐 사랑하는 노래인가? 사랑 애자를 써서 아니고요. 이건 비탄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고요. 음역 그대로 히브리어 음역 그대로 써서 에카라고 써서 애가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바로 70인역인데요. 70인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전에 72명의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장작 엄청 오랜 기간이에요. 100년 정도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든 지금의 자료에서는 정말 많은 히브리어에 저렇게 생겼어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저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그럼 글자가 유실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아까 에카도 원래는 카 밑에 C
저희 말로는 C인데 거기 밑에 아래 아자가 붙어야 돼요.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제 노트북을 아무리 쳐도 제가 아가 어딨지 이러다가 아네 이러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 하나의 의미가 바뀌어요. 점이 있느냐 없느냐, 짝대기냐, 짝대기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 막 이런 걸로 지금 이게 아냐, 어냐, 오냐, 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본학 존경해야 돼요, 김준호 목사님. 사본학이시죠? 아니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72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 한자 한자 한자의 의미를 찾아서 그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네 라틴어죠. 라틴어랜다. 그 뭐예요? 무슨 어죠? 갑자기 생각 헬라어로 바꿔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서고요. 저희가 보는 건 다 번역본이에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세 번역, 뭐 쉬운 성경 전부 다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어합니다. 하지만 번역본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요만큼의 달라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런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이 지금까지 원서를 가장 권위 있게 그리고 가장 가깝게 번역한 거다라고 해서 권위를 받는 애예요. 70인역이 오늘날까지도 권위를 인정받는 책입니다. 70인역에 따르면요, 애가의 앞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1장 딱 시작하면은 뭐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한 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뒤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울면서 예루살렘을 두고 이 탄식시를 만들었다. 이르기를 점점점 1절 슬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이견이 있는 게 있어요. 이상한데 이거 얘가 다 지었다고? 여기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막 이런 거 파헤치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그냥 있는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70인역 여기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70인역에서도 애가의 저자 명확하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요 이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에 망해가잖아요. 이게 BC 586년인데 이때 지어진 거예요.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펐을 때에 이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왜? 너무 처참하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거기서 앉아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지? 하나님께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애가를 묵상하실 때 이게 시라는 느낌 받으셨어요? 어렵죠? 얘가 시야? 시야? 이러잖아요. 시로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시예요. 자, 시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운율 같은 게 있고요. 나름 맞추는 그 시인들만의 그게 있어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아직 보여주지 말고 예레미야는 어떤 규칙을 적용했을까? 자기의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재미난 규칙이 들어가요. 어떤 규칙이 있었을까? 어떤 규칙? 예레미야만의 규칙이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킨 규칙. 이 시 안에 아주 재미난 장치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줄래요? 자, 그가 걸어놓은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총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부터 타흐까지. 알렙 여기부터 읽어요. 여러분 여기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알렙, 베이크, 김멜, 달레, 헤이, 바우, 자인 이렇게 가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까? 자, 이게 음역이 그 전께 훨씬 낫겠다. 그죠? 그 전 거 다시 보여줘. 네, 이렇게 깨졌네. 자,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총 22자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목사님 세 보니까 23개예요. 얘네들 있죠?
똑같은데 점이치만 다른 거. 얘는 씬이고 쟤는 쉰이에요. 네, 제가 말했죠. 그 점의 위치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다 얘기했잖아요. 씬, 쉰. 얘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22자. 자, 이 22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자, 지금 저희가 가까운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지금 12절이기 때문에 라멧으로 시작한 거예요. L. 네. 그리고 13절은 맴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눈으로. 그 다음에 15절 사데, 아인, 페. 그 다음 18절 넘겨줘. 쟤는 차대고요. 코프, 레시, 신, 타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 숫자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첫자로 다 넣은 거예요. 22절을 전부 다. 여러분 애가 한번 펼쳐보세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이에요. 근데 3장이 몇 절이게? 66절. 이거 반복으로 넣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기역니은으로 한번 삼행시 이렇게 시를 짓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음역으로 가을이 왔다. 나는 뭘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봤는데 안 돼요. 막혀요. 중간에 이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고 와 진짜 천재다. 이걸 쓰려면 굉장한 언어의 유희왕?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도 시도를 한 것이 있는데 알파벳이기보단 다윗도 이렇게 다윗의 시편도 굉장한 장치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자를 앞에 넣어가지고 네, 오늘 시간이 PPT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 이유가 제가 자꾸 글자가 깨져서 이 폰트를 가지고 입혀서 그림으로 붙이겨가지고 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절부터 이렇게 갖고 왔는데 1절부터 보시면 1절이 알렙으로 시작해요. 아까 말했던 알렙으로. 에카, 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진짜 경이로워요. 그 다음 시인은 1절에 보면요. 이전 예루살렘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그가 노래를 하는데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까? 에카라고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저 말이 바로 슬프다 이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모습 어때요? 지금은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적막해요. 과부처럼 홀로 외롭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부리던 공주가 공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이 대상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의인화한 거예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의인화. 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 공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주, 남에게 시중을 받던 자가 이제는 자기가 강제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시인이 너무 슬픈데 굉장하죠. 그 슬픈 얘기가 쭉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읽을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2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굉장히 슬펐구나. 특히 파란색 글씨 하나하나를 보면은 저렇게 있었구나를 보면 되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밤에 슬피 울고 눈물에 뺨이 흐르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가 다 배반하고 원수되고 유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간 곳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핍박당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가서 잡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처절한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슬픈지요. 4절에 보면요. 시온의 도로가 슬프대요. 그냥 길이 슬픈 거예요. 왜 길이 슬플까? 절기를 지키려고 지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뿐 아니에요. 나를 치는 대적들이 내 머리가 됐어요. 원수들이 형통해요. 딸 시온의 영광이 모두 떠나갖고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는데 돕는 자가 없대요. 대적이 비웃고 놀랍도록 낮아졌대요. 놀랍도록 낮아졌대요. 놀랍도록.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김성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겸손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낮은 인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낮은 인생보다 더 낮아진, 놀랍도록 낮아진 그런 상황. 모든 보물을 빼앗겼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극강의 가난과 굶주림이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 전쟁 상태예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작년에 제가 진짜 열심히 봤던 드라마가 떠올라요. 연인. 너무 떠오릅니다. 아주 평화롭던 능군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에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병자호란이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불태우고요. 여자아이들은 잡아가서 유린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진짜 고단한 상태. 딱 이 장면이 생각나서 또 어젯밤에 연인을 열심히 쳐서 저걸 다운받았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든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땅이 왜 이렇게 되었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잖아요. 왜? 5절 볼게요.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니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채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또 부르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어르고 달래고 경고하시고 또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의미조차, 이 경고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그들은요, 굉장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시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에 관계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의 슬픔이, 이 슬픔과 같은 이 슬픔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요, 그의 진노의 날에 구체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 행위자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날 괴롭게 하신 거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앞서 말했듯이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13절 보면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서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로 치사 나를 물러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시간이 많이 든 구절이에요, 이게. 왜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어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굉장히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만연한 땅에 하나님 불 보내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렸잖아요. 자, 골수 어디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이 골수입니다. 거기까지 뭘 보내요? 불을 보내신 건데 이기게 했대요. 빅토리,
What? 잠깐만, 누가 이긴 거야? 이제 막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다는요,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아니고요. 원어를 찾아봤어요. 칼 같은 것으로 마우 찍어서 다져놓은 상태의 단. 우리나라 말은 이기다, 이기다. 누르는 거예요. 압착해가지고 눌러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보냈는데 이기게 해? 이게 그냥 이긴 게 와 누구에게 준 승리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뼈까지 사무치게 한대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한대요. 꿰뚫게 한대요. 번역본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새 번역 무슨 뭐 현대 뭐죠? 제가 공동 번역 심지어 카톨릭 번역까지 다 봤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빅토리 아니에요. 옆에 적어두세요. 승리 아닙니다. 누굴 승리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스크래치를 쫙 해서 이겨가지고 내 골수까지 고통을 집어넣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뿐 아니죠. 내 말 앞에 그물을 쳤대요. 그물을 쳐가지고 종일토록 나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물망이 이렇게 쳐 있어가지고 그 망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즉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면할래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커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그에게 넘기신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멍에입니다. 죄악. 이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가지고 메어주시는 거죠. 노예의 상태를 말해요. 넘겨주신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고 처녀딸 유다를 내 손에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다. 유다에도요 여러분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사가 있었겠죠. 나라인데요. 군사 있었습니다. 여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아예 없는 것 같이 하시겠다. 있었는데 없었어요. 이런 느낌? 있는데 없어요. 없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보다 더한 숫자가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 안에 그의 모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회를 모아 청년들을 부수고요.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서 밟으셨대요.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포도 알맹이들이 짓이겨지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여자들은요. 잡혀가서 여자와 아이들은 몹쓸 짓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인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 웃고 웃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죠. 그래서 시인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냐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대요. 이 끔찍한 상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눈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 뭐냐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쏟아진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고 원수들이 이김에 이건 빅토리 맞습니다. 내 자녀들이 외롭대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으로 인정하셨던 시온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땅이 두 손을 뻗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1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위로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그들의 명령하셨대요. 대적이 되어서 쟤네를 치라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인생의 최후는 하나님께 뒤늦은 돌이킴을 결단해도 하나님께 더 이상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우시고 그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먼저 심판의 대상자가 듣는 것은요, 듣고도 듣지 않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절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자신의 고통을 보라고 해요. 내 고통을 봐라. 18절에 나오잖아요. 내 고통을 봐라. 실제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간 이야기 언제 나오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갔고요. 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605년, BC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 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1차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BC 597년에 여러 사람들과 여호와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여기 에스겔 보이죠? 입에다가 하나님 두루마리 이렇게 넣어주는 그림. 네,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87년에 추방이 절정에 이르러요. 다 잡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들이 잡혀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19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대요. 얘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주변 국가들에게 가가지고 막 친선 정책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랑 손 좀 잡아줘. 우리랑 해서 나 좀 살려줘. 계속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도 맺고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근데 그들이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 그러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했어요. 너무 처참한 거죠. 굶주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 특히 제사장은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이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20절 볼게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이거를요 3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나의 절망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했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너무 아프지 않아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개정보다는 새번역이나 현대인이나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면 아니면 메시지로 읽으시면 그 단어에 그 슬픔과 정제되어 있지 않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도 편하실 거고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정도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간장이 다 녹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부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요 당해야 합니다. 정말 무섭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일어날
날 수 있는 일인가 보다라고 여기기보다는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무조건 다 이렇게 연관시키는 거 옳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내 죄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이는 은연 중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잖아요. 나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나 이번 주에 예배를 좀 늦게 갔나? 우리는 그런 인원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졸았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안 되면. 근데 이거의 근저가 뭐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은연 중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쉽게 죄를 짓고 그 무게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서 그래요. 죄를 지었나? 그래?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의 무게 크기 없습니다. 그냥 죄는 죄예요. 무섭게 여기셔야 돼요. 거리에는요, 칼에 살육이 있고요, 집안엔 사망이 있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안과 밖 모든 곳에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도 죽고 들어와도 죽고. 정말 이거 보면 칼로 인한 사륙도 계속 내 앞에 있지만 지금 포위당한 이 성 안에서는요,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계속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대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침략을 당해 어려움에 처했지만 내적으로도 지금 혼란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몇 안 된 사람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남겼냐? 무능하고 가난하고 뭐 없는 자들을 남겼어요. 유능한 애들 다 되어갔거든요. 그 안에서 내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전쟁인데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나의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원수들마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뻐할 상황은 아니에요. 실상 자신의 자녀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걷게 하려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들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저 기쁜 거예요. 쟤네 혼난다. 지금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쟤들 그냥 우리가 힘이 세서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잡아온 거야. 혹은 바벨론 그 나라 진짜 강국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일의 영광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 그 나라에게 돌릴 수 있는데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주변 나라들도 알아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너희 신도 너희를 버렸어. 그래서 시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쟤들도, 우리 힘들게 하는 쟤들도 하나님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실제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국들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계속 주셔요. 예레미야 50장은요, 아예 대놓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주변국들 하나하나 언급하세요. 그냥 얘네만이 아니에요. 다 언급하세요. 메데 바사야, 너네 아수르야, 막 이러면서 다 언급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행위대로, 니들이 한 행위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한 태도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무너짐을 보면서 슬픔을 넘어선 비탄에 가득 차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한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탄에 잠긴 시 보면서 그럼 목사님 우리 뭘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죠? 저희가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크게 해볼까요? 첫째,
자, 제가 첫째 하면 읽어주세요. 첫째. 네, 1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군대가 있었잖아요. 나라를 지킬 만한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도 군대도 하나님의 결정 앞에선 무력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만 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를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구걸하듯이 그들의 안전을 구했잖아요. 우리 삶의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멘. 넘치게 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진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올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이 역설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멸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으시던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다큐나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곳에 끌려가서 자신의 인권이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부모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서 막 빼오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뭔지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빼오고 싶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몸에 배인 이단의 습성이, 이미 몸에 배인 몸과 마음과 머리를 장악한 그들의 사상이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기껏 빼내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다 해놨는데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교회에 청년대학부가 20명이었는데 사역이 1년 만에 100명이 된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부흥을 해가지고 할렐루야에서 행복했는데 82 신천지였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단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저희는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새신자가 와도 이단인가? 먼저 왜 개척교회 오지? 이런 막 이게 DM만 나오도 뭐지? 이렇게 약간 경계를 하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가는 그 사상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몸에 배인 나쁜 습관들이,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예배에 내가 진지해야 된다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나의 생활적인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습성들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요, 스스로 돌이키기에 빠르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셋째, 우리도 애가를 부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조차 깨닫지 못하고 죄를 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미 환난과 공고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모습 가운데 창조주를 잃어버린 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도 그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애가를 불러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실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는, 이 정도의 환난을 당했어요. 재산뿐 아니라 자식까지 다 잃은 누가 있어요?
욥이 있죠.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되지? 그냥 앉아 있어서 하나님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다 본인 몸도 병이 들었어요, 욥은. 이때 욥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계속 질문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요, 욥의 상황을 본 친구들이 와서 함께 논쟁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사실 전 이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들은 와가지고 그냥 위로해주면 떠나면 될 것이지, 이 긴 장을 통하여서 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설사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온전치 않고 다 맞지는 않더라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옆에 와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난 창조주야. 난 전능자야. 나야. 아이, 그제서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의 삶에 혹은 나의 삶에 위로할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 가운데 있는 환난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눈으로 보고 아, 힘든가 보다, 이거 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늦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다시 한번 이들의 문제도 같이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그 사랑을,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누군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 지켜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얼마 전에 혜수가 이제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저에게 중보 요청을 해와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한테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의 신앙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누군가의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애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을 함께 결단할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넘기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유린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온 세계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배인 죄악의 습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과감히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코 간단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르며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주님께 품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 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